아멘. 힘차게 박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인사해볼까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 기분이 좋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기분이 좋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 교회 와서 얼굴 보면 기분이 좋아야죠? 네, 누구 때문에 아니냐, 꼴 보기 싫어서 교회 가기 싫다고 하면 얼굴 보니까 기분이 좋아요. 아유, 그래요. 감사합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맞아요. 기분이 좋아야지 힘이 생기잖아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세상 살아갈 때 힘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체력이 있어야 되고, 또 지력이 있어야지 침에 안 걸리고, 또 심력이 있어야지 마음이 흔들림이 없어요. 또 영력이 있어야지 무슨 일이든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잘 감당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올라가시면서 보혜사를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혜사 성령님을 선물로 받고 성령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보혜사는 헬퍼, 돕는 자, 또 교사, 가르치는 자, 상담가, 우리를 늘 항상 위로하고 치료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갈 때 성령의 충만함과 그렇지 않은가가 가장 중요한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인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세상의 문제거리가 아무리 커도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지 못하면 조그만 문제만 생겨도 아이고 큰일 났다 그러는 거예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했어요. 너희 속에 계신다는 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는 분, 내주하심. 지난 시간에 할아버지 수염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할아버지가 수염을 넣으셨나 아니면 빼우셨나, 아마 집에 가셔서 그거 생각하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쵸? 할아버지가 수염을 넣으셨나 빼우셨나 헷갈려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판단한다니까요. 당신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안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제 요즘에 상가에 교회가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상가의 1층에 예배당이 있고 상가 2층에 노래방이 있었어요. 노래방. 그런데 노래방 주인과 그리고 목사님이 날마다 서로 다른 기도하잖아요. 목사님은 어떻게 기도하실까요? 목사님은 교회가 붕대가지고 노래방이 다 그냥 나가고 노래방이 교육관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노래방 주인은 뭐라고 기도할까요? 교회가 빨리 망해서 그냥 노래방도 1층도 노래방이고 2층도 노래방이고 이렇게 되기를 날마다 기도했는데 어느 날 노래방 주인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따졌대요. 목사님이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노래방이 망하게 생기지 않았냐 막 따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방 이 주인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노래방 주인 믿음이 있어요. 목사님이 기도가 세가지고 노래방이 망했다는 믿음이 있는데 목사님은 도리어 아니 내가 기도 열심히 그렇게 많이 안 했는데 어떻게 노래방이 망했냐고 그러대라는 거죠.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기이한 역사들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항상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아니하시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고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됩니다. 아멘. 맞아요. 세상적인 힘과 권세, 능력 되지 않죠?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주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일어나는 힘이 필요한데 성령 안에서 거하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께서는 5가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지혜, 두 번째는 평안, 세 번째는 사랑, 네 번째는 성결, 5번째는 기적이에요. 이런 5가지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뭐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는 거고. 그러면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이 5개는 그냥 보너스로 주는 거예요. 보너스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 5가지를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지혜의 힘이에요. 지혜의 힘.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혜의 힘. 지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혜가 참 중요하죠.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11장 2절이에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성령으로 충만하면 지혜와 총명의 영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선택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순간의 선택이 몇 년을 좌우할까요? 순간의 선택이 TV 뉴스에 옛날에 광고에 나왔잖아요. 그 럭키금성 광고할 때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하면서 TV 광고가 딱 나왔어요.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순간의 선택이 우리 인생을 좌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을 잘 해야 돼요. 선택을 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선택을 내 생각과 내 뜻으로 하면 실수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선택을 하기 전에는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렇게 선택을 잘 하는 것이 바로 지혜예요. 지혜.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째 한 후에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할 때 지혜를 구했잖아요. 왜 지혜를 구했냐면 백성들이 많이 찾아와서 이게 옳은지 저것이 옳은지 막 판결을 해달라고 하도 하니까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가 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지혜가 바로 성령이 주시는 은혜인 걸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5절 말씀,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너희 중에 누구든지 뭐가 부족하거든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가 부족해요. 우리는 살다 보면 너무 지혜가 부족해요. 그래서 지혜가 부족할 때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지혜의 영을 주세요. 지혜로 총명하게 도와주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세상에서 발명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누구래요? 발명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이 에디슨이에요. 에디슨. 어떻게 잘 알았어요? 에디슨이 발명을 제일 많이 했대요. 이 전기도 에디슨이 발명했잖아요. 기차도 에디슨이 발명했잖아요. 에디슨이 발명했는데 에디슨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과 땀으로 이루어진다. 그럼 이 에디슨은 날마다 달걀을 굽기도 하고 별의별 짓을 다 했잖아요. 이렇게 노력하고 애썼어요. 그래서 실패한 끝에 성공을 했는데, 노력이 중요하긴 중요하지만 그 99%의 노력 외에도 1%의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지혜예요. 이것이 없으면 결국은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정말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이 늘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서 지혜의 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평안의 힘입니다. 평안한 힘. 우리가 살다 보면 평안이 얼마나 중요해요. 늘 마음이 평안해야죠. 마음에 근심 걱정이 많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주일날 말씀 나눈 것이 오늘 요한복음 20장 19절 또 22절 말씀이죠.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뒤이어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막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을 선포하셨어요. 근데 그 평안은 뭘 받아야지 평안이 이루어진대요? 성령을 받아야 된대요. 우리가 살면서 마음이 평안한 것만큼 중요한 것이 뭐가 있겠어요?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뭐 일확천금 돈을 가지고 있고 뭐 건물을 가지고 있고 땅을 가지고 있고 이것저것 뭐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건 다 가지고 있어도 마음의 평안함이 없으면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마음의 평안한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이 마음의 평안함은 세상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때 마음의 평안함이 있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찬송가 413장이 있습니다. 찬송가 413장 보면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아시죠? 늘 잔잔한 강 같은지 금통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변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이 노래가 찬송가 413장인데 옆에 있는 화면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이 스페포드라고 하는 장로님이에요. 이분이 이 노래를 만든 겁니다. 근데 이 노래가 생긴 데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대요. 굉장히 신실하시고 또 장로교회를 섬기던 변호사이셨는데 이제 그동안 많이 애쓰고 수고했으니까 가족이 여행을 가려고 이제 표를 저 멀리 프랑스로 여행을 가려고 프랑스 배 여객선 표를 끊고 이제 여행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에게 여러 가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딸 4명과 부인 이 5 가족을 먼저 프랑스로 배 태워 보낸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시카고에 살고 있었는데 미국에서 일을 빨리 마치고 뒤따라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만 이 배가 큰 파도를 만나서 침몰했어요. 침몰해가지고 4명의 딸이 한 번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부인만 겨우겨우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 그 소식을 듣고 이 장로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기도하면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위로함을 주셨는데 그 위로함을 받고선 찬송가 413장 찬송을 지은 거예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아니면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세상적인 판단으로는 어떻게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4명의 사랑하는 딸을 한 번에 보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면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주님을 의뢰할 때에 성령께서 마음의 평안함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살 때 풍파를 만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더 주님을 의지하고 또 주님을 의뢰해서 마음의 평강,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에는 사랑의 힘입니다. 이 사랑할 수 있는 것,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것도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죠. 원수를 사랑하는 것 절대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인생을 살다 보면 너무 미운 사람들이 생겨요. 여러분들 미운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미운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없으신 것 같아요. 우리 천사들만 모이셔가지고. 저는 미운 사람이 누굴까 하고 생각하면 유독 한 분이 떠올라요. 그게 누구냐면 대학 다니는데 대학에서 이제 수업 중에 있었어요. 수업 중에 있는데 교수님이 뭐 질문을 하고 발표하는 시간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남들 앞에 잘 나서는 성격이 아니고 굉장히 내성적인 성격인데 그날따라 뭔가 하나를 발표하고 싶어가지고 교수님 제가 발표해 보겠습니다 하고 준비한 걸 쭉 발표했어요. 근데 그때 교수님이 저한테 대학생이나 돼서 이 정도밖에 실력이 안 되냐고, 너무 수준 떨어진다고. 저는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때. 그때 이후로 늘 그분이 떠올라요. 그분이 할 때마다 그분이 떠올라서 뭐 발표하려고 하면 막 주눅 들고 막 그러는 거예요. 때로는 미워지기도 하죠. 왜냐하면 거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가 막 창피했잖아요. 엄청나게 창피하더라고요. 그때 이후로 뭐 발표하는 거가 주눅이 들더라고요. 그런데도 용서해야지. 아마 그분은 내가 미워하고 있는 것도 모를 거예요. 용서해야지. 왜냐하면 예수님도 나를 용서하셨는데 내가 그렇게 죄를 지어도, 내가 그렇게 주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해도 예수님도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런데 이 마음이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요. 누구를 용서한다는 게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정말 큰 고난을 겪어보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나에게 너무 힘들게 고난을 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대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해야 우리 마음에 사랑의 마음이 생겨요. 사랑의 마음이 생기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또 그 사람이 오히려 굴밀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잊지 마시고 스데반처럼, 스데반은 이제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스데반은 막 사람들이 돌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동네 사람들이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고 아니면 여러분들을 핍박하면서 막 돌을 던지면 그 사람을 축복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저는 못할 것 같은데요. 돌 던지면 나도 돌을 찾아서 던져야 되잖아요. 근데 스데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편에 서신 것을 보면서,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가 자신에게 돌 던진 사람들을 용서하고 얼굴이 환하게 천사의 얼굴을 하면서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의 마음이 성령의 마음이 아니면 절대로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성령이 주는 마음이 아니면 이러한 사랑의 힘을 우리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인간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갈등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라온 배경이 다 다르고 환경이 달라서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달라요. 너는 빨간 당 뽑는데 나는 파란 당 뽑았다. 나는 파란 당 뽑았는데 너는 빨간 당 뽑았어. 그러면 그냥 나는 만약에 빨간 당이어도 상대방이 빨간 당 안 뽑았다고 막 뭐라고 하면 될까 안 될까요? 물론 내 생각에서는 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각자의 생각이 다 달라요. 교회에서는 절대 빨간 거 파란 거 얘기하면 큰일 나죠. 큰일 납니다. 저도 얘기 안 해요. 큰일 납니다. 생각이 다 달라요. 생각이 다 달라요. 물론 뭐 내 생각에는 옳은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것은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다 다르게 창조하셨지 틀리게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흔히 실수하는 것이 나하고 생각이 맞지 않으면 틀리다라고 생각해요. 그건 그게 아니야 라고 얘기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냥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야지 서로 이해할 수 있고 또 응답할 수 있고 사용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함께 말씀을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이렇게 성령의 힘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혜의 영도 우리가 가져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렇게 사랑의 힘도 가져야 되고,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시는 은혜의 힘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데 지혜의 영, 또 평안의 영, 사랑의 영을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잠시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성령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세상은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나의 영으로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지혜의 힘을 얻을 수 없고, 성령이 아니면 평안의 힘을 얻을 수 없고, 성령이 아니면 사랑의 힘을 얻을 수 없었음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저희들 모두에게 이러한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세상을 힘있게 은혜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 그 힘은 성령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우성의 가족들,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성령의 힘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항상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은혜로 함께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오후까지 남아서 주의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사랑의 힘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의 영을 받게 하시고, 사랑의 힘을 통해서 평안의 영을 받게 하시고, 사랑의 힘을 통해서 사랑의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